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475장 인류는 하나 되게 이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불이 깊게 우리 맘에도 사려 편당심 일으키며 차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아멘. 오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나요? 질문을 바꿔서 교회하고 예배당의 차이는 뭘까요? 같은 말은 아니죠. 예배당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장소, 건물을 의미한다면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 교회는 구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건물도 필요하지만 결코 건물이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자리,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또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인 건물이 아니라 함께 모여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구역 모임 주일도 구역 모임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서로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작은 구역 모임도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주일 아침이면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예배드리잖아요, 그렇죠? 교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모임, 그 자리도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애담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 몸을 구성하는 우리들은 각각의 지체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중심으로 연결된 이 각각의 지체들, 이 여러 지체들이 함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다른 지체들이 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정말 각각의 다른 모습들이 있죠. 네. 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지만 각각의 모습들이 다릅니다. 출신 지역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생김새도 다르고 능력도 다릅니다. 다르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됨을, 또 주님의 한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거겠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퍼즐 아시잖아요. 퍼즐 맞추기, 이걸 아실 텐데 우리 애담교회라는 큰 그림이 있는 이 퍼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그림의, 그 퍼즐의 작은 조각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각들의 모양이 각각 다양하겠죠. 어떤 사람은 네모난 조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모난 조각일 수도 있고, 뾰족할 수도 있고, 어쩌면 되게 볼품없이 작아 보이는 조각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작고 볼품없어 보여도 그 조각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조각이 완성되지는 않겠죠.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조각 하나가 빠지면은 그럼 그 그림은 미완성의 그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나 하나쯤은 없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셨어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받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모시는 그 순간에 나는 주님의 보혈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관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쓸모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그 순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소중한 존재, 꼭 필요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 하나쯤은 없어도 되겠지, 나 하나쯤은 필요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귀한 존재, 귀한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그 성도님의 집을,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 성도님은 목사님을 반갑게 맞아들었고 벽난로 앞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님께 물었습니다. 요즘 교회 안 나오시던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도 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교회 제가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님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마침 벽난로에서 조그마한 나무 조각 하나가 난로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밖으로 튀어나온 나무 조각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불은 꺼지고 조그마한 그런 검은 쑥덩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말을 마쳤을 때에 그 목사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일어나셔서 그 나무 조각을 집어서 다시 벽난로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셨어요. 자, 나무 조각을 넣었을 때 그 꺼진 그 나무 조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밝게 피어 올랐겠죠. 그 모습을 보고 그 성도님은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교회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집에서 얼마든지 혼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어요. 요즘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거의 이제 많이들 이제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셨죠.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도 소중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집에서 충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정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혼자 예배드리고 또 다양한 교회 목사님의 설교도 들을 수 있고요. 또 헌금도 온라인으로 붙이게 되었습니다. 굳이 힘들고 귀찮게 교회 직접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또 교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복잡하게 엮이지 않고 또 조용히 마음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다고 누가 뭐라 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과연 제대로 된 건강한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정말 원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래도 그것이 괜찮다면은,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괜찮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굳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 땅 가운데 왜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것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란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결코 교회를 이룰 수가 없겠죠.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모임부터가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결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이지 않고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은 마치 벽난로에서 떨어져 나온 나무 조각과도 같은 거예요. 떨어져 나온 나무 조각, 잠깐은 타오르겠죠. 잠깐은 뜨거우겠지만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은 다시 식어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 조용히 교회에 있다가 가는 모습,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시들어 버릴 것이고 또 그 신앙 가운데 분명히 또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문제지만 교회적으로도 문제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아까 비유로 말씀드린 그 퍼즐 기억나시죠? 우리 애담교회라는 이 퍼즐을 만들려면은 한 조각 한 조각이 다 소중해요. 근데 혼자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라는 큰 그림이, 이 교회라는 조각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힘있게 또 능력있게 또 뜨겁게 타오르기 위해서는 모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존재인 여러분들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되며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애담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나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모여 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우리가 모여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요. 다른 지체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또 그 지체가 기뻐하고 있다면 같이 즐거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야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어떻습니까? 뭐 새끼손가락에 조그마한 가시가 박혀 있어도 이 새끼손가락만 아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온몸이 다 아파해요. 온몸이 그 가시에 박힌 손가락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그 가시를 빼기 위해서 정말 집중을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 예담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약하고 작은 지체 하나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아픔에 공감하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복신앙 말고요. 우리가 아는 기복신앙은 복을 기원하는 목적으로 믿는 신앙이 기복신앙이잖아요. 그 기복신앙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복신앙은 서로의 기복을 견뎌내주는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신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복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저도 기복이 심해요. 어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쳤다가 오늘은 왜 이렇게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는지, 또 어제는 또 슬펐다가 또 오늘은 또 기뻐하고, 이런 우리의 기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 이렇게 정말 우리가 기복을 갖고 있는 것은 연약한 인간의 숙명과도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의 기복을 감싸 안고 견뎌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야말로 그래서 기복신앙을 소유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애담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서로의 기복을 견뎌낼 줄 아는, 견뎌내주는 그런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의 기복을 견뎌내주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담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라는 곳이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내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며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아오니, 주님, 우리 애담교회 지체들이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은 모임들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 애담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버지 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그렇게 구원의 방주와도 같은 우리 애담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애담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애담교회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